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이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 주 은혜로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돼.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순 없네. 내 생명 주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순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동안 우리의 자아는 죽고 우리의 마음에 오직 주님만이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귀하게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심령들마다 온전히 전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놓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삼고 이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에게도 정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듦과 역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상황이 정말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치고 아픔이 있는 이런 영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내년에 중고등부를 섬길 임원들을 뽑는 가운데 정말 주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권고하겠습니다. 2021년 중고등부 표어는 다시 회복하는 중고등부입니다. 오늘은 중고등부 총회를 실시합니다. 2022년 중고등부에 새로운 리더를 세우는 날입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세요. 오프라인 예배를 진행 중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찬양팀으로 섬기거나 악기를 배우고 싶다면 언제든지 광민쌤에게 말해주세요. 유튜브에서 구리중앙교회 중고등부 TV를 통해 온라인 말씀 영상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중요합니다.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 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헌금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마음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6쪽이에요. 제가 먼저 1절 볼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총회가 있는 날이고요. 벌써 12월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구리중앙교회는 이렇게 메리 구리스마스라고 인사도 한대요. 안 통할 줄 알았어 나는. 자, 오늘 지난주까지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 나눴죠.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거나 뭐 온라인에서 예배하거나 다 귀한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주 교훈은 그것이었습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베드로. 베드로 알죠?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 베드로라는 사람은 12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수제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서열이 높은 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12 제자를 소개하는 장면, 어느 장면을 봐도 가장 처음에는 항상 베드로의 이름이 나와요. 헬라어의 어순에서 중요한 점은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롯 유다가 나와요. 어떤 의미인지 대충 알 것 같아요. 그죠? 베드로는 제일 중요한 사람, 가롯 유다는 제일 안 중요한 사람.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의미로 중요한 사람이 되겠네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가 부르심을 입는 장면입니다. 배경이 되는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 나만 읽어. 같이 읽어. 화면 보고 있는 너도 읽어. 누가 보고 있나? 오케이. 자,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무리들이 몰려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목적이 뭘까요? 죄야, 왜 나왔을까? 뭐라? 그러게요.
궁금하네. 에. 여기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뭘 듣기 위해서 나왔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누구한테 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왔으니까. 이거 뭐 우리가 볼 때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그잖아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많은 무리들은 당시의 성전보다도 예수님께 더 끌렸던 것 같아요. 묵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죠. 어, 좀 어렵나? 어려울 수 있는데 당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교회 와야지, 그지? 근데 그 당시로 만약에 우리가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유대인이야, 유대인이고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 그죠? 아니면 회당이라고 하는 데도 있었어요. 여자들은 못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라면 회당에 갈 수 있었어. 그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왜 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왔을까를 상상해 봐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전에서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웠다. 회당에서는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끊어졌어? 라고 하는데 예인이가 보통 말을 잘 안 하는데 눈이 진짜 2배 이상 커졌어. 그래서 나 진짜 되게 내가 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게 이렇게 놀라운 일인가 싶었어. 난 지금 순간적으로 되게. 자, 여러분 지금 내 소리 나가고 있죠? 네, 여러분 일단 소리로 좀 들으세요. 이거 처치하는 동안 처치 좀 빨리 해주시고.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는 건 너무너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 당시로 치환해서 보면 우리가 성전으로 나아가는 건 당연한 일인데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무리들이 그다지 끌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꽤나 많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는 적절하게 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전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배를 타고 청중들로부터 잠깐 멀어지면 얘들아 날 봐. 이거 처치하고 할까? 처치가 안 돼요? 멀티탭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차피 소리는 잘 들릴 테니까. 어디까지 했죠? 자, 저를 보세요. 육지에서는 적절하게 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전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마이크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고대 세계에서는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 때 이렇게 모이면 육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방법을 썼냐 하면 그 호숫가에 배를 살짝 띄우는 겁니다. 배를 띄우고 배 위에서 누군가가 말을 전하면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원형 경기장, 원형 극장에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죠.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주석을 볼 때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밤이 되면 호수 쪽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부니 말을 할 때 그 바람을 타고 그 음성이 잘 전달되었다. 이게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랬던 기억도 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배가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물을 씻고 있었던 시몬 곧 이 베드로에게 배를 띄워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몬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죠. 시몬이 왜 이렇게 자신의 배를 내어줄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잘 따라오고 있어요? 왜 배를 내어줄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미 이 시몬과 예수님이 만났어요.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만들어주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에 걸렸는데 그 열병을 예수님이 낫게 해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만난 거지. 누가? 베드로가.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배를 타고 이 청중을 위해서 그 배를 좀 써야겠어.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흔쾌히 자기의 배를 내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3절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몬 베드로의 배는 작은 교회가 됩니다. 재미있죠? 네. 배가 작은 교회가 됐어요. 그 당시에 회당에서도 할 수 없었던 거, 성전에서도 할 수 없었던 기능이 베드로의 작은 배에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배에 다 탔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뭘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은 약간 어리둥절한 느낌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는 사실 이 말씀 보면 별로 감흥이 없죠. 네. 뭐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는 말이 뭐 그렇게 대단한 말인가?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부에게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뭐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는 명령 그렇게 대수로운 명령이 아닙니다. 혜정쌤이 첼리스트잖아요. 프로 첼리스트입니다. 프로 첼리스트에게 이 곡 한 곡 연주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사실 첼로 보면 이렇게 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예.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근데 뭐 이렇게 잘 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이 명령의 무게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5절은 베드로의 상태가 어떤지를 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시몬 베드로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몬의 상태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던 바로 그날 새벽입니다.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그러니까 뭐 혜정쌤이 없는데 혜정쌤이 그냥 첼로 연주하는 건 괜찮다고 그냥 뭐 얼마든지 이 곡 연주해 주세요 하면 잘 할 텐데 그날 혜정쌤의 상태에 따라서 혜정쌤의 연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워질 수 있는 거죠. 이날 베드로의 상태는 어땠냐 하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한 번도 잡지 못한 실패한 밤이었어요. 그럼 그때 베드로는 두 가지의 지금 짜증나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첫째,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를 조금만 각색해 보죠. 어느 날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의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되게 이상한 날이었어요.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물을 내리면 대박은 항상 못 쳐도 늘 중박 이상은 치는 그런 어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야. 이런 날은 내 인생에 한 번도 없었어. 생각해봐. 니네가 시험을 쳤는데 다 찍는데 다 틀렸어. 있어? 그런 적? 어, 쉽지 않은데. 너네는 그 쉽지 않은 걸 또 해내는구나. 그렇게. 한 번호로 찍으세요. 여러분 찍을 때. 이것저것 찍지 마세요. 그래. 이제는 뭐 우주는 더 이상 시험 볼 일이 없으니까. 그러네. 이상한 날이죠. 어쨌든 그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어요. 프로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물을 씻고 있었대. 어떤 마음으로 씻고 있었을까? 여러분 이 그물 씻는 거는 내일 새벽, 그러니까 내일 밤에 고기 잡을 것을 예상하면서 그물 씻는 거거든요. 그물 씻으면서
굉장히 힘든 날이잖아요. 수고는 수고대로 했는데 고기는 못 잡은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네 배를 좀 띄워주겠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하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장에서 자기의 장모님을 고쳐주신 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싫지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띄었겠지. 자, 여러분, 배를 띄었으면 예수님만 태워서 이렇게 띄워보낼 수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그 배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벼랑간 예수님이 말씀을 딱 마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배를 조금 더 타고 깊은 곳으로 가자. 그리고 그곳에서 그물을 내려볼까? 짜증 나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 그물 언제 내려야 돼요? 내일 내릴 거예요. 그래서 씻은 거예요. 오늘 내려서 못 잡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그물 씻는 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짜증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저는 오늘 실패를 경험했어요.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아주 긴 날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물을 던질 기운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럴 만한 기분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은 베드로가 막 그물 찢어져서 막 욕했을까요? 예수님 잡으라고 해서 잡았더니 그물이 다 찢어져서 막 이러면서 욕했을까요? 기분 되게 좋았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 잡다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베드로에게 기억될 그 실패의 새벽이 소망의 새벽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니? 얘들아? 너희 인생에 그런 일이 펼쳐졌다고 생각을 해봐. 다 찍었는데,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밀렸었는데 다 맞은 거야. 내 실력으로는 빵점인데 밀렸었는데 오, 대박이잖아. 나도 그런 꿈을 꿨다고. 한 번도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 실패의 새벽이요, 소망의 새벽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누구라도 이런 날이 오기를 기대할 거예요. 목사인 저 역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인생의 로또가 펼쳐질 날을 나도 기대한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실패해서 성공으로 옮겨질 날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기대하시고 계신 걸까요? 이어지는 구절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5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이라고 불러요.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베드로의 눈에는 뭐예요? 선생님이에요. 히브리식으로 하면 랍비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 정도에 불과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고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 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의 고백이 바뀝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뭘 본 거예요? 그물을 본 거죠. 그물을 본 거예요. 찢어진 그물을 보고 뭐라고 해요?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바뀌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선생에서 주님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는 자신의 인생에 펼쳐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지금 만난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도 이 베드로의 고백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날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동업자들이 잡힌 물고기를 보면서 놀랐어요. 만일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까지라면 우리도 여기에 멈추면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에 굉장히 처절한 실패의 순간이 있었고, 그 실패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에 잭팟이 터진 거예요. 물고기가 터졌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된 겁니다. 이해되면 아멘.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만약에 성경이 여기서 딱 끝났어.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었어?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 내 존재가 바뀌었어.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잖아요. 우리도 여기서 끝나길 바래요. 근데 그 이후에 펼쳐지는 일들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로또를 맞은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사명이 주어지거든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야, 오늘 물고기 잡은 걸로 많이 놀랐니? 앞으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낚는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 이야기의 끝은 11절로 마무리되거든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묵상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주목하세요. 모든 것을 버렸대요. 이거 직역하면 그 모든 것이에요. 질문할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것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것은 뭐예요? 가진 전부? 가진 전부? 가족, 친구, 부모님, 기타 등등 덜을 붙일 수 있을까? 그 모든 것이면 이 문맥 안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꿔 설명하면 이거 가지고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이날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이걸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 그물이 찢어졌거든. 배가 잠겼거든. 뭐예요? 물고기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에 잭팟이 터졌다고 물고기 안 아까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는데 그리고 배에 담았더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내 인생의 잭팟이잖아요. 로또가 터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죠.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어. 이 정도 물고기 가지고 놀라지 마.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이거 지금 보이스피싱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웃을 타이밍인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너희에게. 누가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제자는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이거 여러분들의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고3 친구들 셋 다 대학에 붙었자 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줬어. 니네 다 대학 붙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주야, 자퇴하고 군대로 가. 충격이죠. 베드로에게 이날이 그랬다고요. 우주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이럴 거면 대학에 왜 보낸 거예요? 그러잖아. 베드로 똑같지 않아요? 이럴 거면 뭐하러 잡게 하신 거예요? 다 버릴 건데? 근데 여러분 다 같지 않으면 이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그 부르심의 가치가 어떤 건지 알아?
네가 지금 오늘 밤 잡은 물고기보다 훨씬 더 큰 거야. 왜냐하면 너는 사람을 낚을 거거든. 자꾸 보이스피싱이 생각나네. 네. 한 명 걸리면 막 3천만 원씩 뜯기는데 조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로서의 부르심의 가치를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가치는 물리적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이 바로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다는 거 아세요? 네.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종류 딱 두 가지뿐입니다.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에요. 베드로처럼 다 내어놓고 따르든지 아니면 이걸 갖고 부르심을 거절하든지. 이 가치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합리적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펼쳐지는 일들이 다 합리적입니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네. 누군가는 되게 불행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뭔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일들이 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다 합리적이지 않아.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아요.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래요. 아들 바칠 거 왜 줬냐고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때때로 신앙은 이해되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들 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비신앙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걸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베드로, 오늘 이 베드로가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베드로의 삶을 보면서 함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신앙의 길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불합리성 속에서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 표현 너무 멋있지 않니? 나 등이 약간 간질간질한. 따라합시다. 신앙은 때때로 불합리성 속에서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불합리해요. 물고기 잔뜩 잡았는데 다 버리고 쫓으라니. 근데 신앙인들은 가치를 보면서 우리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계속 묵상하다가 되게 높은 그 어떤 한 단어에 되게 꽂혀가지고 열심히 봤는데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고 좀 이야기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죠.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중에 나의 높은 부르심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궁금했어요. 높은 부르심이 뭘까? 이 곡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스캇 브레너 목사님이 쓰셨는데, 그 가사 영어로 이렇게 된 걸 보니까 highest calling 이렇게 돼 있어요. highest calling, 최상급이죠. higher, 조금 더 높은 부르심 이게 아니고요. highest, 제일 높은 부르심, 나를 향한 제일 높은 부르심이 있어요. 세상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높은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영어가 훨씬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This is highest calling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저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입었을 때 이 콜링을 딱 받은 것 같아요. 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높은 부르심을 내가 입었구나. 그게 지금 내 발밑에 놓여있는 물고기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날 새벽에 깨달은 겁니다. 저는 이 동일한 깨달음을 우리 중고등부가 함께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이디스트 콜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 앞에 놓여진 한 걸음을 떼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높은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알 수 없고, 이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은 줄 수도 없는 그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대학이 줄 수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가장 높은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제자로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어둡고 타락한 세대 속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심령들마다 그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막연하게 두렵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막연하게 하나님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결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입니까? 무엇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은사입니까?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고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외진 어떤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고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높은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가 오늘 적어도 이 베드로처럼 콜링을 받았다면 그 콜링 가운데 순종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요.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해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그 1cm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열하게 고민하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단순하게 주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은혜의 세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문 밖을 나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르심을 입은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부르심의 그 무게가 또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콜링의 무게와 같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이후의 순서는 이제 총회가 지금 이거 카메라 나가고 있죠? 네, 좋습니다. 총회는 이제 회장님 나오셔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아주세요. 먼저 기도로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임원들에 이어 내년 중고등부를 새롭게 이끌어갈 임원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번 총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총회의 결과가 단순히 인기 투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중고등부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회장으로 섬길 학생을 원래 추천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내년에 고2반의 학생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강성진, 정혜주 학생 모두를 추천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후배에 오른 학생들의 각오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회장이 된다면 중고등부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저도 회장이 된다면 최대한 열심히 하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회장과 부회장의 투표를 각기 다르게 진행해야 하지만 임원을 해야 하는 고2반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투표는 한 번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득표자가 회장을, 차득표자가 부회장에 임명하게 됩니다. 투표는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까지 투표를 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카톡방에 들어가서 1분 동안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각자 자리에서 이동하지 않고 신중하게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22년 회장으로 정혜주 학생이, 부회장으로 강성진 학생이 당선되었습니다. 당선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두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뽑아주셔서 감사하고 중고등부를 잘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장을 도와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 저의 기도로 2022년 중고등부 총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 해 동안 교회에 꾸준히 나오지 못하면서 믿음이 많이 약해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뽑힌 임원들이 중고등부를 이끌어갈 때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새로 뽑힌 임원들과 중고등부 모두를 앞으로 밝아올 새해에도 인도하실 것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눈꽃